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아주 얇은 책입니다. 작은 책이고 얇은 책인데, 스프롤이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국가, 정부,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목차를 보시면 공권력, 이제 힘이죠. 법 질서에 대한 집행,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시민 복종, 그리고 칼과 열쇠. 여기 칼은 정부에게 부여한 권한, 법적인 집행력, 이런 걸 얘기하고요. 열쇠는 교회에게 부여한 복음의 능력,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국교와 비국교, 이걸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국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국의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신교를 국교로 삼고 나아가긴 했지만, 이 카톨릭적 요소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것을 비국교도들이 반대했잖아요. 근데 비국교도에게까지 그 자신의 그 철학, 자신의 어떤 그 기준을 법으로 강요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변 네덜란드나 미국 이런 데로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 당시에 청교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국교와 비국교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악의 도구로서 잘못 사용되는 아주 악한 정부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시민 불복종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뭐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고요. 정부의 본질과 역할이 뭐냐? 정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 그 통치하게 하신 것들을 공직자들이 그걸 사명으로 알고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일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죠. 이 권위의 기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위에 있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본질은 힘에 있다. 법을 통해서 힘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법이 집행되도록 또 그렇게 법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의 악을 억제하고 사람을 보호하며 특히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이 정부의 역할이다. 세상의 악이 뭐 횡행하면 사람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없죠. 삶이 보호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13장, 그 다음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도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서신을 쓸 때 로마의 통치자가 네로였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그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정부의 권세자, 정부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 로마 정부에게 결국은 바울도 처형을 당하긴 하는데,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해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한 그 권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 이제 통치가 진행이 되는 아주 좀 아이디어란 타입, 이상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13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민 불복종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프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를 해요. 분명히 다른 영역이다. 구약에도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잖아요. 근데 왕이 제사장 직임을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시야 왕이 있는데 제사장 직무 월권했다가 저주받고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권한은 독자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부여한 거죠. 아까 그 열쇠 얘기 있죠. 그런 것처럼. 근데 정부는
정의를 수호하고 악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 각각의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정부가 교회 사역에 간섭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아시죠? 이게 장로교 표준 문서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이 이 진리 체계를 기록한 장로교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23장 3항에 보면 정부는 말씀, 성례, 또 천국 열쇠에 대한 권세, 믿음 등에 개입할 수 없다. 교회를 보호하고 사역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정교 분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신정일치, 이제 거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도록 이 국가가 가장 정의로운 그런 국가를 추구하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신약시대 때에는 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복음을 모르는 국가,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더 명확하게 구분된 것이 이 정부와 교회의 각각의 분담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는 정당하게 비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원에 좀 가려지긴 했는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방식의 여러 정책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과는 좀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이 성경하고는 맞질 않아요. 이제 그럴 때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스프로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그리고 정부에서 통치하는 인간의 통치 사이에 직접적으로 충돌이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단편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앞으로 말하지 마라 이러면서 많이 고문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뉴 잉글랜드 지역이나 버지니아 지역으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분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는 가톨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적으로 각각의 종교의 자유가 정부에서 로 인해 침해되거나 간섭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까지 왔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 1조에도 정부의 간섭이 없는 거죠. 없이 종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그렇게 토대가 만들어진 곳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프롤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당하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본인들이 지켜내야 할 부분들을 좀 지켜내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뉘앙스로 담고 있습니다. 이 정교 분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요. 정부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에서 국가가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꼭 지켜야 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해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도외시하고 정말 엄청나게 그 악한 독재자들 있잖아요. 그 독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을 정교 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웠고 그 정부 지도자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통치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의 정교 분리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프로울 얘기입니다. 현대 사회에 가면 갈수록 국가가 이제 교회조차도 통제하려고 하고 침범하려고 하고 하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보다시피 뭐 낙태를 합법화하고 그것을 통제 아주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생명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되는 그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장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성경적 가치관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침해되거나 심각하게 훼손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당하게 이제 의견을 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저자는 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평온하게 기다릴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가르침하고 반하기 때문에 무조건 띠 누르고 가서 어떤 불복종 운동을 막 거세게 해라 이렇게 단편적인 대안을 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또 그것이 파급되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정당한 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하거나 비평을 하거나 행위적인 그런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에 맡기고 그것을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다양한 이런 스펙트럼을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죠. 이번 책이 아주 짧아서 정부와 교회를 각각의 영역에 세우셨다. 그리고 정부는 뭘 하는 거냐? 악을 억제하고 정의를 수호하고 생명을 더 잘 보존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정부에 복종해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 된 걸 알고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잖아요. 그 먼 길이라고요. 그 꽤 먼 길을 정말 이 만삭의 그 임산부를 데리고 갈 때 정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로마 당국에서. 근데 그것을 저항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그걸 받아들여서 그쪽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건데 우리가 무작정으로 어떤 한 면만 보고 우리가 복종할 거냐 불복종할 거냐 비판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것을 좀 우리가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복종하되 우리가 적절하게 좀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거나 침해 훼손하지 못하도록 또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정교 분리의 개념이 더 발전된 것이지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하고 각자의 길을 간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교회 국가는 어떤 관계인가 논리적으로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정립해야 할 만큼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프로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원론적이고 좀 개념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좀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